대림절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인데 여러분 이 대림절 하면 이제 교회력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절기다. 그리고 이 대림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육으로 오신 몸을 입고 오심을 우리가 환영하고 경축하는 그런 절기임과 동시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할 때에 그냥 막연하게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는 무언가를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게 되겠지요. 그게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기다린다 이런 거는 먼저 내 마음을 새롭게 단장을 하고 기다림입니다. 내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날에 내 어떤 이런 생활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점검을 하죠. 이런 것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절기다, 시기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열처녀의 이 비유에서 신랑을 기다릴 때에 슬기로운 처녀는 참 단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서 신랑을 기다리는 이게 신부의 본연한 자세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는 늘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신앙, 특히 우리들의 신앙이 정결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해의 마지막 달, 이 12월 달을 시작을 하면서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큰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맞이하는 4주간의 대림절,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혹시 오늘 올해 건강검진을 여러분들 받아본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대림절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 진단을 받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부지런히 내 영적인 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또 거기에서 약한 부분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게 대림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누가 지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요. 어디에서 이 써져 있는지 장소도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도 이 히브리서가 신약성경, 이 성경 66권 안에 또 신약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정경으로 이렇게 택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것이 뭐였느냐면 다른 서신서들보다 더 탁월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경으로 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학설이 정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히브리서는 이게 써져 있느냐면 물론 히브리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겠죠.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느 분류에게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었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뭐 유일신 그 하나님 유대교를 믿고 하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합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지요. 개종을 함과 동시에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시작을 받게 됩니다. 아주 보통 핍박이 아니죠. 집에서 쫓겨나는 삶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핍박을 받게 됩니다.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많이 돌아갔고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런 돌아가려고 하는 그 옛날의 유대교인들, 지금은 기독교이지만 그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유대교에서 믿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 보게 되면 유대교는 구약을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가장 탁월한 자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보면은 모세보다도 더 월등한 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 대선지자들보다도 더 유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천사보다도 더 월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그 히브리서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박해가 있고 고난이 힘들지만 예수님을 더 끝까지 믿고 참으면서 가야 한다. 그 신앙을 잃어서는 안 된다. 다시 턴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강조해 주는 게 히브리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13장으로 이렇게 넘어와서는 이 13장 안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제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교훈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가 뭐냐 이런 걸로 인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준 게 13장이에요. 그래서 이 13장은 어떤 보석이 가득 담겨져 있는 보석 상자와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거예요. 1절에서 13절이지만 그 내용은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죠. 형제를 사랑하는 내용인데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은요, 첫째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손님을 잘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갇히고 복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또 잘 이렇게 내 자신처럼 생각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오늘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은 뚜렷한 어떤 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형제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 형제 사랑이 우리의 어떤 이런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밖에 있는 전혀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아닌 일반 다른 사람들도 손님도 우리가 나그네들도 잘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이렇게 섬겨야 할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형제 사랑을 굉장히 확대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요, 지금 그렇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또 늘 부족함이 있고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책임을 우리가 놔서는 안 되지요. 끝까지 이것은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 때로는 유혹받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받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어려움들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그러면서 교회가 막 어수선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안이 시끄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혼란함 속에서도 형제 사랑은 끝까지 가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에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웃사랑을 위한 여러분 예산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생명을 걸고 하고 있는 게 오병이어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의 이런 사이즈에, 우리 교회의 이런 정도의 어떤 크기에서 이렇게 이웃들을 향하여서 가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마 우리 노예에서는 아마 모르겠죠. 내가 아는 한은 이 교회 정도의 크기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를 모르죠. 또 숨어서 하고 있는 데도 있겠지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힘을 다해서 하는데 어렵고 좀 힘들지가 축소시키고 뭐 이거는 다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은 이웃사랑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도 이 얘기가 한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16절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게 제사래요. 그런 예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나눠주고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형제사랑, 이웃사랑, 여러분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세 가지 말씀을 해요. 계속해라, 이 말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잊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각하라. 어떻게 보면 명령어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생각하고 잊지 말라, 이거이죠. 이 세 가지 명령을, 사랑을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계속해야 되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이거이지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계속하는 것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1절에 있는 말씀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말은 형제를 우리가 사랑하는 데 대해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중단해서는 안 된다. 계속하고, 이 말은 이미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형제 사랑을 했는데 이미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그런 뜻이 되겠죠. 계속하고 멈춰서는 안 된다. 비록 어떤 어려움이 옵니다. 어떤 핍박이 옵니다. 어떤 경제적인 어떤 압박이 오게 되어집니다. 상황이 급변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형제를 돌보는 일은 계속해야 된다, 이거예요. 계속 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획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획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사랑을 계속해야 되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랑은 중단되어져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의 물질을 이렇게 주는 것으로 이거 우리 형제 사랑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훨씬 큰 사랑이 있지요. 저는 그 형제들의 마음을 감싸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의 마음 상처를 싸매주는 거예요. 형제들의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의 마음을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요 어느 정말 물질보다도 더 크다고 봐져요. 아니 더 큰 것은 뭐냐면은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를 주시면은 그는 금방 살아날 거예요. 내가 은혜 주는 것도 좋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사랑 아닐까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도록 그가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그가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게 사랑 아닐까요? 그가 요즘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느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가 신앙생활 열정을 갖도록 되찾아 주는 거, 격려해 주고 그에게 어떻게 보면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를 이끌어 주는 거, 사랑으로 이끌어 주는 거, 신앙을 이끌어 주는 거,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쓸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어떠한 큰 어떤 행사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성숙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우리가 하는 이 행사도 어떤 이런 사역들도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 간의 교제입니다. 그렇죠?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형제 간의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그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고 이끌어 줄 수가 있겠느냐는 거이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이 성도들에게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말 해주십시오. 긍정의 말 해주십시오. 희망을 주는 말 해주십시오. 부정적인 말, 그래서 그의 마음 낙심케 하는 말,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이 허물어지고 그가 낙심하고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는 떠나가는 그런 얘기는 여러분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겠죠. 형제 사랑이 가장 여러분 여기에서 우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제가 잘 이루어가는 것, 저는 이게 형제 사랑의 첫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림절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첫 번째 나는 형제의 사랑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켜보시고 형제 사랑으로 출발을 하시고, 두 번째 봅니다. 2절에 나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거예요. 이제 옆에 있는 내 형제들 뿐만이 아니에요. 내 형제의 이 사랑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나와 전혀 할 수 없는 낯선 손님에까지도 이것이 확대되어져 가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3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들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지금 너희들의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을 너희가 낳은 사람, 자녀들처럼 그렇게 여겨라 이거이지요. 자기같이 사랑을 해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옛날에 너희도 다 그렇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 숙박시설이 잘 되어져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 이 지금 히브리 쓰고 있는 그때 당시는 어떻게 숙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지나가는 손님, 이 손님을 맞이하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접대하고, 이거는 굉장히 큰 미덕이었습니다. 이것처럼 큰 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그 지나가는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이 사람들을 굳이 자기 집으로 모시죠.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미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꼭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그랬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부지런히 손님을 대접을 했더니 그 중에 천사가 있었어요. 한 번 딱 모셨더니 그 사람이 천사가 아니라 그냥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자기 집으로 모셨던 거죠. 그 중에 천사를 만났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본서가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그 당시,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회에서 이제 개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요, 그 순간부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잘 곳이 없었어요. 남의 집에 문을 두들겨야 했고, 그래서 잠시 동안이라도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집을, 그런 방을 찾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감격이 있어서 복음을 들고 무작정 또 나갔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막 지나다녔죠. 많이 있었다는 거이죠. 이성 저성을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돌아다니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숨어 다니기도 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다 보면 그 중에서 정말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고 사역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여기서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죠. 나그네를 대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박해 시대 때 어려운 시대 때에 꼭 그때만 적용시켜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이것은 우리들에게 의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를 여러분 후히 대접하다가 손님을 후히 대접을 하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게 되어지고 몸소 실천을 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 이거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들도 좀 손님들, 나그네들 후히 대접하는 일 이거 게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친구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물며 주님의 사람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더 말할 또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 주일에 나는 이 교회를 떠나서 손님들에게 나그네들에게 나는 어떻게 행하였는가. 나는 내 가정만 그리고 내 교회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그 너머를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좀 더 내 사랑의 영역을 넓힙니다. 좀 더 내 시야를 넓힙니다. 좀 더 내 믿음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나서 지나가는 손님들, 지금 우리 지역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전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대림절 첫 주일에 두 번째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 또 3절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갇힌 자, 여기서 갇혔다 말하는 것은 옥에 갇힌 자를 말합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글을 쓰고 있는 당시에는 워낙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많았고 두 번째 로마가
그 시대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로마에 너무 이게 핍박이 심히 있었던 그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드리는 것은 이건 일이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원형 극장에 그 스포츠하는 그 어떤 그 운동 그 경기장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몰아 넣어놓고 구경거리로 삼았지요. 사자의 밥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떻게 일 자체도 못하게끔 제도적으로도 다 막아놨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거는요 복 중에 복이죠. 이렇게 편하게 기쁘게 즐겁게 예수 믿는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저쪽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지도세도 모르게 잡아가 죽이는 일이 지금도 저쪽에 이슬람 지역에서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그 핍박을 당하는 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사형의 어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라 이 말이 중요해요. 생각해라 이 말은 우리가 단지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고 끝난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언어의 뜻은 뭐냐면은 그 옥에 갇혀 있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저 사람이 무엇을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고 그에게 그 처지에서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단지 어려움을 갖고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서 지금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를 향한 지금 어떻게 보면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거는 형제의 지체의식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체의식 그러니까 손과 발과 눈과 어떤 이런 입과 이것이 하나잖아요. 지체의식이에요. 하나가 안 좋으면 다 힘든 거예요. 내 몸 한쪽에 여러분 저 발가락 끝발자락 하나만 좀 아파도 온 몸이 다 아픈 거예요.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지체의식이에요. 함께 한다는 거 나와 내 몸처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형제도 옥에 갇혀 있으면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때 당시에 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지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목회자를 친히 보냅니다. 감옥으로 보냅니다. 함께 거기서 생활하도록 그래서 수발 들도록 바울을 수발하도록 이렇게 해줬던 거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거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갇힌 자와 한 몸이 된 것처럼 이 말입니다. 그들을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세 번째에 이거 깊이 생각하는 거 대림절 첫째 주일에 우리가 이 세 번째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예요. 먼저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참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하나님 기뻐한 산 제사로 너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 이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34절 35절에 얘기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간에 가지는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이 같은 제자임을 나타내는 이거 하나의 표시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제자냐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 이게 그냥 표시예요. 사랑하는 게 주님의 제자다 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익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내가 지금 상황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형제의 이 책임을, 사랑의 이 책임을 여러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도와야 할 그런 자가 누구일까? 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에 왔지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어떤 형제를 오늘 내가 더 사랑할까요? 어떤 자매를 내가 더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감싸고 갈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사랑은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넘어서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내 삶 속에서 바깥에서도 낯선 사람들을 여러분 너무 경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그들에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복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 형제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저는 금식이며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유명한 요리가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음식이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허기진 마음까지도 채워줘야 한다. 이게 진정한 음식이다. 어느 누군가 셰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우리 형제 사랑하는 거요. 단순히 부족함을 채워준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형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향기, 이것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드러나져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우리 대림절에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다시금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형제 사랑을, 이웃 사랑을, 또 복음을 전하는 자를, 그들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